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 기도 응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귀한 맞는 은혜의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쪽이고요.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중에 내가 들으니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우레같은 말을 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잠시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한번 쭉 자,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해주시고요. 자, 유튜브 보시는 분도 같이 동참해 주세요. 어깨도 돌려보시고, 자,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좋습니다. 손목 발목. 자, 다 정케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또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새벽 예배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이 놀라운 환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분명히 밝혔고요. 2장과 3장에서는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글로서 그 당시 현재 그 땅에서 로마 황제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서 있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요한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즉 하늘 예배의 장엄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천군 천사와 24 장로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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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었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서 그 내용을 펼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보니 그분은 바로 죽임을 당하사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셨기에 역사의 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할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제 계시록 6장과 7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씩 인을 떼시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떠한 일이 전개되는지를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은 7인 중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가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환난과 심판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은 7인을 마지막 7째 인을 떼기 전에 잠시 이렇게 삽입된 장면으로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6장의 마지막 절에서 심판의 큰 날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그 절규를 하는데요. 이 7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설 수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6장과 7장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의 사건들을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그 전반부인 계시록 6장을 이제 차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은 7장을 할 예정이니까
한 번쯤 먼저 읽고 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은 인을 떼시는 어린 양 계시록 6장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을 떼시는 어린 양 계시록 6장. 네. 자, 먼저 어린 양 예수님이 봉인된 두루마리에 7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인을 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행복한 일이 있을 것 같고 아주 밝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의 눈으로 함께 그려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까지 인을 떼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인을 떼면 요한의 환상 가운데 흰 말, 여기서 이제 정복을 뜻하는 의미인데 흰 말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 말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복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둘째 인을 떼면 붉은 말, 이건 전쟁을 의미하는데 큰 칼을 가진 자가 나와서 땅에서 평화를 빼앗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떼면 검은 말, 이것은 기근을 의미하는데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져 있고 그 당시 하루치 먹을 양식이 한 데나리온이라 할 만큼 아주 극심한 기근의 광경을 묘사를 합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인데요.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불려지고 음부 또는 지옥이라고 하면서 그 뒤를 따르는 자가 땅의 4분의 1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들짐승으로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계시록 6장의 처음에 나오는 이 4명의 말탄 자들은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에서는 정복, 전쟁, 기근, 죽음 등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온갖 고난과 재난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재림 이전에 세상에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제자들의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환상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인류 역사상에서 계속 반복될 여러 혼란과 비극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전쟁과 재난으로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재앙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전염병 또는 자연재해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움에만 사로잡히지 말아야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혼돈 가운데서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고 심판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제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는데요. 이 5번째 인은 앞에 4번의 인과는 좀 달리 땅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5번째 인의 내용은 좀 특이한 내용인데 찬찬히 한번 앞에 있는 글을 보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내용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그 보좌 아래에 재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왜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래 너희가 참으로 옳다 인정을 하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순교할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 5번째 인에서는 순교자의 이 호소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한 맥락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의 고난이라는 흐름입니다. 복음은 바로 순교자의 피의 증언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희생이야말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기억나시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비로소 그때 예루살렘 그 벽을 넘어서 사방으로 사마리아와 온 이방으로 복음이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스데반의 어떤 피로 말미암아 복음이 펼쳐나가는 것,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들의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신의 구원 계획 속에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까지도 주권적으로 정해두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 수와 시기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마지막 날까지 순교의 피가 계속 흐를 것이며 정해진 순교자들의 숫자가 다 차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임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희생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오히려 하늘 제단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는 이 환상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제물의 피를 제단 밑에 쏟아붓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즉 순교자들은 자기 몸과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산 제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향기로운 제사이고 하늘에 쌓이는 상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의 피에 보응하사 공의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때가 참에 반드시 순교자의 피에 보응하시고 교회를 박해한 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최후의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요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고 교회가 약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호소를 주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공의로 갚아주시고 성도의 눈물을 반드시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5번째 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6번째 인을 어린 양께서 떼실 때에는 아주 무서운 심판 광경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건 전형적인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심판 때를 표현하는 묵시적인 표현인데요.
자, 이는 마치 종말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 가운데 해와 달에 어두워지는 것, 하늘의 권능이 흔들림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 6번째에서는 바로 이런 우주적 규모의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땅에 거하는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과 또 평범한 자들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굴과 바위 틈에 숨어 떨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날에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분노와 거룩한 심판을 피할 자가 없고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의 외침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엄숙한 장면이죠. 여기서 말한 누가 능히 서겠는가라는 물음이 바로 다음 7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6번째 이는 말세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도래를 보여줍니다. 앞에 재앙들이 역사의 고난을 반복적인 것을 표현했다면 6번째 이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전주곡처럼 우주적인 재앙과 함께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도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심판 날에는요, 최후의 심판 날에는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숨을 것이 없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이 절망적인 물음으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선언이자 탄식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6가지 인의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전쟁과 기근, 죽음 등 각종 환난이 이 땅에 임하고 성도들은 그 와중에 순교의 피를 흘리며 호소를 하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구원을 얻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그 대답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내용이 기대되십니까? 그럼 다음 7장을 꼭 미리 읽어오시면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장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시고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4만 4천의 이야기와 머리에 이마에 이를 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도 열지 못했던 7인 봉인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열어 제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십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거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지금은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인류 역사의 두루마리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며 주님만이 그 책을 펴시고 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섭리 속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 교회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면제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그의 몸된 교회는 승리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피 흘림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합니다. 계시록의 환상은 성도들이 마지막 순교자 수가 찰 때까지 희생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로 받으시는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심을 기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은 고난을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더 크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계시록 6장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우리 각자의 신앙의 바른 자세를 확립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며 역사의 다스림을 보니 혼란한 세상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전쟁과 같은 두려움, 기근과 같은 결핍,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치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써내려 가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낙심한 심령마다 주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와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함께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많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백배 천배 만배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응답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숙면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수요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진행되는 전독축제 가운데 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수고하는 모든 집들 가운데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모든 일을 되시고 그 일을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